써? 여기 써? 지금 다 여기 쓰지? 여기? 근데 힘 이걸 하려면 아니 여기만 쓰진 않지. 힘 주지 여기다. 그건 모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편안해야지. 편안하긴 해.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움직임을 기억해서 부르는 느낌이야. 나는 안 들릴 때. 지원은 여기를 계속 썰어. 근데 지원이가 진성을 좀 연습해. 얘 소리 주시는 거 되게 좋지 않아? 진성이 되게 좋아. 예쁜 소리가 있는데 진성을 쓰면서 너가 아까처럼 힘을 빼고 드리고 싶은데 가성으로 내가 이거 있어가지고 감자성을 해야 돼. 훨씬 아쉬운 거를 몸이 안 감자성을 해야 돼. 좀 약간 무슨 일인지 지었잖아. 듣기 싫대. 이 표정 같이 지금 뭐 아니야. 듣기 싫다는데? 받아들이는 마음은. 공지가 가장 고음인 소리가. 은지가 음역대는 그래도 좀 맞아. 아니 근데 소리는 이렇게 묶어서 여기를 서로 소리랑 이게 조합이 잘 돼. 나는 약간 시그널이 그 땡땡함의 그거를 얘가 바꿔줘. 그래서 조합이 정말 좋대. 합이 잘 맞네. 그래 그걸 남자가 덮어야 돼. 너가 바꿔. 그 은영이 덮어야지. 일단 오늘은 안 돼. 열받지 마. 예배 전에 열받지 마. 예배 전에 유라가 이상한 거 그렇지. 내가 은혜되지 않으면 후회하기 전에 시험을 할 수 있어. 알지? 남색 파이팅. 남색 파이팅. 안 맞아. 남색 파이팅. 남색 네이비. 아이 남색인 거. 오빠 여기 알지? 여기는 전쟁남이 예배할 곳이야. 뭐하러 가? 도시 야외도 있는데 오늘 야외도 이제 야외. 고향을 냅두고 어디를 가? 친척 아비를 떠나는 건 아브라함이 하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지난주 오빠가 파스타 없이. 그랬어? 있을 때 차이를 주고 싶어서 뭘 사야 될지 잘 쓸 때도 있고 있을 때가 나는 저번 주에 소라가 너무 괜찮아.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땡겨서 그래. 내 이제 도와주니까 이런지 하면 내가 프레임을 어디로 땡땡 가끔 혼자 형한테 나 나간다. 그럴 때가 있어. 나다. 나는 내 소리를 찾다가 언니 소리 내 소리를 찾다가 그러면 내 목소리. 조화를 잘 이루는 원래 같이 이렇게 원래 약간 팬텀을 돌려가지고 남자가 이쪽으로 나고 이쪽으로 나고 여자 소리를 함께 상당히 뭐 있어야 되는데 나 전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졌어. 예측 좋아. 학교 가져가려고. 되게 좋아졌대. 밑에 막 춤추는 방송. 이제 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때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더욱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삶,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아멘. 우리 기쁨으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니까 그 말씀에 달려가서 굳게 서기는 소망하는 마음과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영영에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자로 찬송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주님의 그 약속 믿고, 이 약속 믿고 사자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며 주님 품에 항상 주가 들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함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우리 주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굳게
우리 기쁨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가 지으신 주의 말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캄보디아, 대만, 말레이시아, 경산, 고성, 진부, 부산, 음성으로 나아갑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선교는 시작된 줄 압니다. 해외부터 국내까지 전 세대가 연합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기준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2025년 세대통합 선교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아갈 이유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아갈 이유 되시며 능력 되시며 목적지 되시는 선교되게 해주세요. 재정이나 일정 때문에 고민하고 실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인천 수목원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보내신 일상의 선교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세상에 빛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 하시며 그저 또 한 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붙잡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모두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주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텐데 주와 함께 가는 자 그 생명수 샘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선한 목자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오신 게 뭐 그냥 온 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따라서 오셨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를 이곳에 다다르게 하셨는데 이제 그 생명수 샘을 주시는 귀하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선물을 그리고 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층 사무실에서 예배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도시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찬송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쩌면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인 미래에 관한 이야기요. 정말 이 역사의 끝에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죠. 도대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뭔가를 봤어요.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쩌면 정말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보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뭐라고 설명을 할까?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요한이 모든 디테일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거 8절까지는요, 앞에 뒤로 이제 나올 22장까지 조금 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미래의 마지막의 완성에 대해서 디테일을 얘기할 건데요. 디테일은 뒤에 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어쩌면 서막 같은 부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얘기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또 완전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뒤에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생명수 샘에서도 생명 열매를 먹는 게 어떤 방식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디테일은 뒤쪽에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말씀을 좀 쭉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의 환상에 조금 더 디테일이 나올 겁니다. 요한이 뭔가를 봤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뒤에 22장까지 디테일들이 좀 나오긴 할지라도 뭐 거기에는 밤이 없고 거기에는 문이 없고 거기에 뭐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뭐 열매가 있고 많은 디테일들을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앞에 서막처럼 나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충분할지도 몰라요.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는 1절에서 8절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추가된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미래의 끝을 함께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쓸 것 같으셔요? 아니면 뭐라고 여지껏 기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2절까지 본 것들을 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새로움입니다.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새로운 사람들, 몽땅 새롭다고 얘기해요. 요한이 어떻게 왜 새로움을 얘기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백성들이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면요 조금은 뭐 안락한 곳을 그립니다. 안락하죠. 뭐든지 다 풍성풍성하고 모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구름이고 뭐 구름 위를 퉁퉁퉁퉁 튀어다니고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천국에서 나오는 음악은 굉장히 나른한 음악이 나올 것 같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서 아주 평안하게 지낼 것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그럼 요한은 그렇게 그리는데요. 아, 내가 보니 이곳은 나른한 곳이더라. 이렇게 쓰면 되죠. 나른하고 안락하고 부드럽고 뭐 하나 모난 것 없어서 모두가 다 뭐죠? 그냥 나른하게 지내는 곳. 요한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한은 천국을 보고서요. 지금 보고서 표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한은 지금 하늘을 보고 땅을 봅니다. 우리는 나중에 땅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다 천국,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땅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은 뭔가 2차적이고 버려도 되고 얼마든지 기쁘게 버려도 되고 하늘이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뭔가 완전해지는 그 시간에 땅은 다 사라지고 하늘만 남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전 것은 다 사라졌어요. 예전 것들은 사라지고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땅이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땅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새로워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간다.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쓴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서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썼어요. 하늘나라입니다. 원래 말하려고 하는 말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만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 보셔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은 뭐냐면 그 뜻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비밀이에요.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하늘만 남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죠.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땅과 여전히 바다가 있어서 악한 짐승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전히 뭔가 반역의 기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겁니다. 아마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뭐 영 같은 사람들, 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개 같고 뭔가 푸시한 그 공기 같은 우리의 존재, 그 존재를 상상하신다면 성경은 그런 존재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셨을 때
무슨 그림에 보면 많이 나오죠. 뭐 캐스퍼 그래가지고 보재기 큰 거 천 뒤집어 써서 머리만 둥그렇고 여기 아래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몸을 가지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일어나셨고요. 우리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도 그 주님과 같은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온전한 나라가 올 때 여기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곳에서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고, 그때까지 아직 첫 번째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바꾸셔서요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땅이 사라지지 않아요. 육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될 뿐이에요.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죠. 그리고서는 영원히 새로운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된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예요. 하늘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려고 애쓰는 건 뭐예요? 새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 할 일이 없을 것 같죠. 이제 할 일도 없으면 뭐죠? 나른한 거예요. 할 일도 없으면 더 이상 뭐 꿈도 없고 뭐 박진감도 없고 다이나믹도 없고 그냥 천국은 조용한, 그래서 어쩌면 그 지겨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봤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 하늘을 보고 그 땅을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건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이라는 건 그냥 이전의 것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로움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이 새로움을 설명하려면서 자꾸 여기다가 가져다 붙이는 게 있어요. 이 새로움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런 거죠. 요한이 시도하는 방식은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건 새로움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새로움은 이전과 다르다는 의미뿐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 마음에 꿈틀꿈틀하는 꿈들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뭔가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새로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신대요. 아들이 된다는 것, 그건 뭐죠?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 새로움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는 새로움이 있어요. 또 어떤 새로움입니까? 결혼의 새로움이요. 여기 새 예루살렘이 온다고 할 때 새 예루살렘은 뭐 엄청나게 크고 뭐 빛깔이 번쩍하고 뭐 없는 게 없고 뭐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죠?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왔습니다. 결혼이에요. 여기 결혼하시는 분들 이제 있으실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해요? 새로움입니다. 그 새로움은 그냥 이전과 달라서가 아니죠. 뭔가를 꿈꾸게 합니다. 가슴 벅차게 하고 꿈꾸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기쁨들, 뭔가 다이나믹이 거기에 있어요. 결혼,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움을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던 사람들, 아팠던 사람들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 아프다가 다시 치유한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많이 아팠어요. 정말 눈물 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았어요. 이전과 달라졌죠. 그러니 새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움은 이전과 다른 것뿐입니까? 아니에요. 고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요. 정말로 아픈 곳에서 내가 회복됐어요. 이 새로움은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거죠. 뭔가 꿈꾸게 하는 거죠. 여기는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또 요한이 21장에서 이 새로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다 대는 건요, 오시는 손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새는 뭐 집을 세를 준다 그럴 때 그냥 독채를 다 내줄 때가 많습니다. 원룸을 그렇게 주죠. 일부러 원룸을 만들어요. 왜 원룸을 만들어서 세를 주는지 아십니까? 같은 집, 내 집 안에 있는 한 방 하나를 주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세를 주는 사람은 다 방을 자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빈 방이 하나 있으면요, 그냥 그 방에 세를 들여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죠. 그런데 그 방에 우리와 함께 그 장막에 거하는 누군가가 옵니다. 누군가가 오면 당연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오는 이가 특별하면 그때는 그 새로움은 다른 것과는 좀 더 다른 가슴 벅찬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방 하나를 세를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누가 왔습니까? 고윤정 씨가 왔어요. 영원히 거기 거할 거랍니다. 그건 새로움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뛰시죠. 그리고 뭔가 다이나믹, 뭔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새로움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뭔가 이제 무슨 모든 그게 다 끝나서 그냥 나른함으로 살아가는
아니 어쩌면 영원하기 때문에 지겨울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천국 너무 지겨울 것 같다고. 거기는 싸움도 없고 뭐도 없고 악한 것도 없으니 거기는 지겨운 세상 아니겠냐. 요한이 그것을 봤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참 지겨운 곳이더라. 이전에 없었던 지겨움이, 그 새로운 지겨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가슴 떨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요. 천만에. 거기에는 결혼 앞에 결혼한 사람들의 새로움에 대한 그 다이나믹들, 뭔가 아이가 태어난 그 다이나믹들, 이제 병을 고침받고 내가 이제 벌떡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으로 가득 찬 그 다이나믹들, 그리고 또 이제 정말로 위대하니까 내 삶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는, 내게 손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놀라운 분이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할 것 같은 그 떨림과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한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셔요. 그 새로움을 보셔요. 땅 예전과 다릅니다. 하늘 예전과 다릅니다. 바다는 다 사라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 가슴 떨리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함께 서기를 기대하고 또 믿는 여러분들 그 땅은 새로운 곳이에요. 그 하늘은 새로운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가슴 떨리고 소망 가득하고 다이나믹이 넘치는 그 삶을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의미를 가득 담아서 얘기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요한이 또 우리에게 더 얘기를 해줘요. 더 디테일을 말해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려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 이건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슴 벅찬 곳, 그곳이 왜 가슴 벅찬 곳이 됩니까? 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은 가슴 벅차죠? 왜 새로운 예루살렘은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소망으로 그리고 기대로 가득하게 합니까? 3절 4절이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왜 그게 우리를 벅차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전에 한번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기쁨,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셨던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 안에,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적이 있죠. 요한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본대요. 우리는 거기서 영광을 봤어요.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답니다. 요한이 보았던 가장 새로운 것, 요한이 보았던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만들었던 가장 행복했던 그 무엇은 하나님이 그 육신 안에, 말씀이 육신에 거하시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설명하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성육신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어쩌면 이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그 궁극적인 미래, 그 그림에 어쩌면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하늘과 그리고 그 모든 땅 위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시며 거하셔요.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동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가슴 떨림과 그 만족함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 궁극적인 미래에서는요, 온 하늘과 땅들과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의 감격, 그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셔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에 우리가 함께 설 걸 믿습니다. 어떻게 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는 않아요. 왜?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맞아요. 육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뭐가 보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요. 지금은 아닌데요. 그렇죠. 미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보여줄 거예요. 옆에 있는 얼굴들을 한번 보셔요. 지금 보셔요. 지금 보셔요. 보면 아름다우십니까? 네. 보면 기쁨이,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소망이, 뭔가 꿈틀대는 뭔가 열정들이 생겨나고요. 감사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황홀함이 서로를 볼 때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있지요? 그날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마다 한숨 쉬는 거예요. 뭐 좋은 사람을 보면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요, 못난 사람을 보면 우쭐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감사하게 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쩌면 분노와 미움의 이유, 그리고 좌절과 허무의 이유가 되지만 그때는 다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정말로 그 선하심에, 그 영광에, 그 은혜와 진리와 풍성함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정말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그래요. 땅이 그래요. 하늘과 땅에 그것들이 가득합니다.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닙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우리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속 터지고 복장 터지고 갑갑했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서요,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벌어지는 사건들마다, 그리고 펼쳐지는 역사들마다 남김없이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요한이 본 세상이에요. 요한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곳은 정말로 가슴 벅찬 새로움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안에서 발견된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세상을 예비하셨고, 정말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눈물 닦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시고 또 더 이상 애통하고 곡하는 일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곡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사망, 죽음, 그것에 무릎 꿇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애통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세상,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세상들을 다시 한번 꿈꾸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5절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한다니까 이게 뭐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겠죠. 또 한 분은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노래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경배 받으시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잘 보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음성을 들은 건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아까 거룩 찬양할 때 그냥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나는 전능한 자다. 그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후에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많은 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천사들이 하는 말이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보좌에서 나오죠. 누군가가 말하죠. 하여튼 그렇게 늘 누군가를 시키실 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래요. 하지만 이제 21장 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합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이가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요 다 다른 사람들 입에다가 놔뒀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 말씀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 말을 둡니다. 이 이후에는 또 나오냐? 아니요, 이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은 1장 8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요.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곳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여 보는 곳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을 그냥 계속해서 간직해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디어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셔요. 처음 하시는 말씀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늘 현재 진행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making all things new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어.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건 6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대요. 이루었다는 거죠. 아 만들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이루었다고요?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럼 이제는 그쳐집니까? 앞에 있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현재 시대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이, 나는 지금 스스로 있고 있어. 그렇죠? 나는 지금 존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난 존재를 만들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런 거 괜히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또 가라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안 되면 기록하셔요. 그리고 서로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물이라는 게 뭔데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셨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은혜죠.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로 삼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셔요. 좌절에 빠진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남김없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바꿔야 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 남편은 새로워집니까? 여러분들 남편은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새로워집니까? 아내가 새로워지게 하려고 남편들이 별별 일을 다 해요. 뭐 공손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요. 좋은 백도 사다 주고요. 이것저것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새로워집니까? 아니, 잘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가는 여러 가지 불화와 분노들, 그리고 그 오해와 오래된 그 아픔들, 그것들은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새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얘기하셔요. 알파와 오메가가 왜 중요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1장 8절에서 얘기했죠.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나 올 사람, 나는 전능한 자라고 얘기하셔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새로워지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하지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바꾸고 싶죠. 하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만들어낼 근원이 없어요. 그 목적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나는 그 목적도 없어요. 나는 새로워져야 되지만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는 모든 것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 나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고 새로워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파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그것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알파도 아니고 오메가도 아닙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느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들 몰라요. 이거라고 말하고 가지만 아닐 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파셔요. 하나님이 오메가셔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나중이셔요. 그 근원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셔요. 그 완전함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완전함이, 그 온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내가 새롭게 한다고 하셔. 새로움이 어떻게 맙니까? 하나님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꾸시는 거예요. 땅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셔요. 한 인생 한 인생 하나하나 무엇 하나 남김없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가슴 벅찬 소개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대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새로움을 누가 받습니까? 여기 이 새로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거예요. 뭘 이기라는 건가요? 이기는 자? 뭔가 남들보다 더 빠른 사람입니까? 많은 성취가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갑니까? 이기는 자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는 이기는 자를 아무리 째려봐봐야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려보면 어디로까지 가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가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이기는 자 투성입니다. 7교회의 편지를 보내요. 매 편지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교회의 훌륭한 점, 잘한 점 칭찬해요. 그리고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같은 패턴으로 7교회에 나와요. 각각의 교회가 각각의 장점과 그리고 각각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그 교회마다, 어쩌면 개개인마다, 교회마다 거기에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고, 약점 그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이긴다는 건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점령해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성공한 사람, 뭔가 성취를 이룬 사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서부터 3장까지 거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겨야 할 것들, 극복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서서요. 뭔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교회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대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너희들 어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생명나무 과실,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을 거래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겁니다. 이기는 자가 산과 새 땅에 올 겁니다. 어떻게 이겨요? 뭘 이깁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극복해야 되는 그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이기는 자가 그 산과 새 땅을 누릴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여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한번 고백하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 신부로 담장한 아름다운 것이 가득합니다. 새로움이 가득해요. 여기 누가 와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극복한 사람이 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적고요. 어쩌면 야단치는 게 많아요. 너희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해요. 좋은 옷 입었다고 하지만 좋은 옷 입은 거 아니야. 너희 행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너희 행실을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뭐냐면 이기는 자가 그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거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여러분들 이겨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극복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뭔가 선행을 잘 베풀어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상을 섬깁니다. 선행을 베풀어가지만 거짓 선지자에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쫓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빠뜨려져가지고요. 그거 쫓아가는 거,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그거 이기지 못하면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 되시기 위해서 정말 2장부터 3장까지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으시며 성령 안에서 들으십시오. 그럼 거기 내가 이기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거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거기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고 싶어 하셔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못났어도 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뭔지 2장부터 3장까지 보셔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게 뭔지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거기에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복하는 거, 아픈 것, 죽는 것 없어요. 근데 여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나갈 거예요. 누가 바깥쪽에 나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 뭐가 좀 있어 보이지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없습니다. 겁쟁이들, 믿지 않는 겁쟁이들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건 비어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인데요. 믿음이 있지만 텅텅 비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뭔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겨야 되는 그 일에 두려운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거 두려운 거예요. 겁쟁이죠. 내가 정말로 눈이 다시 열려야 되는 거, 그리로 나가는 거, 그거 못합니다. 내 행동이 차거나 뜨거우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왜 그런가? 겁쟁이죠. 그렇게 살다가 내 삶이 힘들 것 같죠. 박해가 올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적들의 위협과 박해와 협박들, 그것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등 돌려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이 얘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직접 얘기하셔요. 겁쟁이들은 이 나라에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겁쟁이들. 그럼 내가 용감하게 해야 됩니까? 예, 용감하게 해야 돼요. 용감하게 뭐 해야 돼요? 용감하게 나가서 뭐 적들을 무찌르고 뭐 용감하게 뭐, 아니요, 이기면 돼요. 뭘 이깁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면 충분합니까? 예, 어쩌면 이걸로 충분해요. 아니 여기서 뭔가 좀 더 발전적인 걸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겠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 극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겁쟁이가 되시면 안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에베소 교회가 그게 내 일이다 생각하면,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처음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는 금식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 벌거벗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 직분 다 내려놓고 내가 처음 사랑 잃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겁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새로운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없어요. 그 바깥에 불과 유황의 못, 그곳에서 고통받을 거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쟁이들, 또 누구죠? 여기 있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어쩌면 이건 다 한 통속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흉악함들, 정말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음란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싫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새로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새로움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새로움에 반대되는 것들을 만들어가요. 그것이 좋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2장부터 3장을 잘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다른 일들 합니다. 다른 일들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이셔요. 이 환상을 보이십니다. 이 환상은 우리의 현재를 바꿔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요, 그 미래를 한번 간 거예요. 가서 보니 분명하게 보좌에 앉으시니 여기서 이 현상에서는, 이 현재에서는 온갖 말들이 난무합니다. 아,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도 뭐 이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 환상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보좌에 계시니까 직접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듣게 하신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현실로 옵니다. 여기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는 것 같고요,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 그런 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며 살아가요. 여기 죽음과 눈물만 가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저 환상 거기서 듣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분은 누구셔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새로움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가슴 뛸 게 있습니까? 무슨 다이내믹이 있습니까? 여긴 좌절이고 멈춰 있는 거고, 그냥 가장 좋은 것은 나른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른함으로 살아가고 이것저것 아픔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 아닙니까? 아니요. 그 환상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기대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될 것을 기대해요. 다이나믹으로 넘쳐갈 걸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새로움이 지금 여기 시작되기를.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그 미래를, 그 환상을,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 미래가, 그 실제가 오늘 이 현재 내 삶을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나른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재미없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내 부족함이 있으면, 어쩌면 내가 거짓말쟁이로, 내가 겁쟁이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싸워나가는 그 새로움에 나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나라를 볼 겁니다. 내가 그 나라에 내가 주와 함께 서 있을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텐데요? 새롭게 만드셔요.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가,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바꿀 것을 믿으며, 나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소망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사람들, 기근, 적신, 아니면 원수, 하늘의 천사, 무엇도 우리의 그 소망하는 삶을, 정말로 그 새로움을 바라보는 그 삶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요, 자기 스스로도 어쩌면 유배당한 그 외딴 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네들 그냥 나른함을, 아니면 안락함을, 아니면 그냥 마취된 세상을, 아니면 세상 다 잊고 살아가는 그 평안을 구하는 것 아니라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터이니 너희들 삶에 이기는 삶 살라고, 너희들 겁쟁이로 살지 말라고, 너희들 거짓말쟁이로 살지 말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분투하며 싸우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 그리고 눈물이 여전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과 눈물만 있습니까? 아니요. 겁쟁이들과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겁쟁이고,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눈물로 살고, 내가 죽음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여기 이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꿈과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 점점점 진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들과 내가 싸워야 할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감당하게 됩니다. 이 환상이, 이 꿈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셔요. 어떻게 살리셔요? 이 환상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서로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라고 서로에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냥 그런 거라고, 그냥 버티자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말해야 될 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그분이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이 모든 유업을 주신다고.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새로워지는 이 승리의 삶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꿈을 놓치지 말라고, 놓치지 않도록 이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채우시라고 기도하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쩌면 자유자나 노예나 상관없이, 삶의 형편과 나이에 상관없이 이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차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이 남녀노소, 직업, 지위, 뭐에 상관없이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서로에게 얘기하셔요.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모여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찌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뭐 할만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본 현상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알파 오메가가 그 일을 하신다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들 확인하고 내 삶에 정말로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과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그렇게 싸움에 나가자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슴 벅차 영광으로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세상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 그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기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꿈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들의 과학은, 너희들의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물어보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아무 할 말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살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영접하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과학적입니까? 아니, 그것이 뭔가 말이 됩니까? 말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정말로 참된 말, 그리고 진실되고 신실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신실한 말이다, 참된 말이다, 너 받아 적어라고 누가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환상의 능력으로 함께 정말로 기쁨으로 달려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에 주시는 환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직접적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사 이 땅, 아버지의 죽음과 눈물 여전하고 겁쟁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짓말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문을 두드리며 찾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 우리 이 환상, 이 꿈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얻는다고, 찾는다고, 그들에게 문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성령님 그 꿈과 환상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그 귀한 말씀과 환상, 그 꿈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오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 새로워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그 영광을,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귀하신 말씀, 이 환상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새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